오늘 이 아침에 예배 자리로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5편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여,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한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오늘은 말씀이 들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25편은 지극히 다윗 한 사람의 개인적인 시편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인적인 시편을 왜 온 인류가 읽어야 될까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경험했던 강구, 고난, 슬픔, 용서, 자비에 관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시대를 넘어서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란에서 구속하소서.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하고 있는 강구, 고난, 슬픔, 용서, 자비가 자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지금 다윗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는 다윗이 젊었을 적 지은 시는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어느 정도 농익어 갈 때쯤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날이 점점 다가올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시를 통해서 그 지혜를 함께 엿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만을 다윗은 바라봤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이 단어는 해석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목숨, 생명, 인격, 욕구, 식욕, 의지할 것,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다윗은 여호와를 우러러 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러러 본다는 말은요, 목을 빼서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게 하는 동사인데요. 다윗은 지금 깊은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여호와를 찾고 또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침을 깨우고 예배 가운데로 오신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인간은 결핍된 존재이며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이 없이는 존재 자체가 어려운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젊었을 적 왕실에서 편하게 앉아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별로 밝지 못했을 때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새하여지고 육신의 눈이 흐릿흐릿해져 갈 때쯤 다윗은 인간은 본래부터 결핍된 존재구나. 그 결핍은 오로지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든 시마다 거의 대부분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이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성공한 사람이기 이전에 먼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성공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요, 목마름과 갈증의 상태에서 목을 빼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태도는요, 한 번에 체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적 다윗은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마음의 공허를 채우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첩을 두기도 했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도 했고, 또 인구조사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영혼의 궁핍은 이 다윗이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다윗이 귀한 점은요, 마음의 공허함과 영혼의 궁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밤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침상을 적시면서 자신 안의 공허와 영혼의 궁핍과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결핍은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이 결핍을 채우게 되면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 안의 영적인 갈망과 궁핍은 점점 더 심해져 간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과 궁핍이 있으십니까? 공허와 허무한 감정이 혹시 밤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고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다이당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갈증과 궁핍을 세상에서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버티고 견디면 은혜가 핍절된 우리의 영혼은 더 말라 비틀어져 가고 괴로움만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기쁨이다. 바라기는 이제는 주님께 유턴하여서 한평생 여호와만 우러러 바라봄으로 주님 안의 영혼의 참된 만족을 누리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마지막까지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서 의지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꽉 찬 상태를 가리킵니다. 완전한 신뢰, 완전한 의지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꽉 찬 신뢰, 완전한 의지를 드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다고, 신뢰한다고 고백하기는 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을 샅샅이 살펴보게 되면 우리 마음 한켠에 틈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의 도움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지는요, 꽉 찬 의지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것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자꾸 하나님 앞에 경험을 들이대고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갓난아기가 엄마의 품을 100% 의지하여서 파고드는 것처럼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100%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9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보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바로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온유라는 뜻이 성격,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이 온유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개념에서 온유는 신분이 낮고 천한 자를 의미합니다. 또 종교적인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며 유순한 태도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왕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는 했지만 그는 명실상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비천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상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침탈하려는 타락한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 부단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백성들이 자신을 지켜 세울 때, 자신을 중심으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일 때, 고난의 끝에 이스라엘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도 다윗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지워 나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단한 자기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온유한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유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부패한 본성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지워 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업이 잘 풀려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해도,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우리는 이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훌훌 털어내며 우리 자신의 성공을 지워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훈련들을 부단히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우러러 보고 온전히 의지했던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9절입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윗을 지도하시고 그 도를 직접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문제 앞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전전긍긍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내 안에 있는 문제점을 깨닫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이 실패의 의미가 내 안에서 재해석되고 다시 일어나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거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위로를 얻고 뚝심을 붙잡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겠습니까?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려 충분한 양의 수분을 섭취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된 삶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가득하다 못해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맛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자신의 결핍이 이 결핍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을 시작할 때, 또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복이 바로 말씀이 들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약속의 복을 2021년도 새해에 모두 다 충만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결핍의 문제를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을 우러러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100%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이 들리는 이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또 허점투성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